사랑하는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고시 때 쓴 주의 보고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끝난 엔데믹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즉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엔데믹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최고 위험 단계인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으나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팬데믹의 상황에서 벗어난 상태, 즉 위드 코로나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엔데믹입니다. 이러한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생활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해야 할 일을 이제 만나지 않고 진행하는 상황이 왔지요. 이를 전문 용어로 하면 언택트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 사람과 사람 사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해서 이러한 언택트, 비대면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배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이 되었었지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서 교회로 모이기보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엔데믹이 선언이 되었고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서 편하게 드리던 예배에 빠져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교회 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저출산 시대와 함께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 학교는 더욱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에 보면 현재 교회 학교가 일반 학력 인구 대비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더 빠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 학력 인구 보면 2013년도 보시면 전체 653만 명에서 2022년도에 보면 527만 명으로 19% 10년 대비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학교 학생, 이 통합교단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통합교단에서는 이제 2013년 34만 명에서 2022년 21만 명으로 10년 대비 37%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는 약 9만 6천 명에서 4만 3,500명으로 55%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신앙 수준도 코로나 이후 신앙이 깊어지기보다 계속 약해지고 퇴보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보면, 교육부서에 보면 학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초등부가 아예 없거나 중고등부가 아예 사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본문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현재 교사로,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명령문 형태로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 구절들을 꼭 듣도록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여기서 이제 들으라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로 알려진 이 구절은 지금도 유대인 신자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쉐마 교육법이 한국 교회에서도 열풍이 분 적이 있죠. 어쨌든 이 쉐마라는 단어의 뜻은 듣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전에 지금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헛된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오직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문에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2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유일한 법칙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오늘날 우리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교사와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적지 않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지나고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 PPT를 보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 사진을 보면, 이 도표를 보면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본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코로나 전후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어머니는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오든 오지 않든 어머니는 절대적인 수치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유의미한 결과로는 코로나 전에는 목회자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에 두 번째로 영향을 끼쳤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아버지가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입니다. 즉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 형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도드라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도 잘 지켜나가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세상적인 것, 즉 물질이나 부와 명예를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지 않는데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신앙의 본을 날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먼저 신앙이 바로 설 때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으며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돌판에 새기는 것과 다르게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특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가정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7절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명령과 함께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라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새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꼭 교회 교육부서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어주지도 않으면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놓음으로 신앙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녀 신앙교육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내 아이의 신앙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커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챙겨야 할 사람은 교회 학교의 목사, 교회 학교의 교사가 아니라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자나 교회학교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삶 속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SFC 간사로 섬길 때 신입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저를 훈련해 주시던 간사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간사는 입이 아니라 등으로 가르쳐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만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학생들이 자신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가는 자의 등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등으로 가르침, 자신의 삶으로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등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세상과 버타며 전혀 신앙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봐라.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잘 감당하도록 1차적으로는 부모가, 2차적으로는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지니라. 아멘.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눈길과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접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기록해 두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말은 자녀들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말씀을 기록해 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들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아까 7절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말씀을 두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보고 접함으로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교육 방법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구구단이나 영어 알파벳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구구단이나 영어 알파벳이 기록된 커다란 브로마이드를 집에 곳곳에 붙여 놓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자연스럽게 구구단이나 영어 알파벳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익숙하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세상 문화에 계속 노출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방해합니다. 영유아 그리고 유치원 때에는 뽀로로나 티니핑 같은 것들에 노출되어서 말씀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린이날 선물로 티니핑 장난감이 너무 잘 팔리는 것을 넘어서서 구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하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15개월 된 아기인데 제가 집에 들어와서 좀 쉰다고 누워서 폰을 보고 있으면 금세 쫓아와서 제 옆에 누워서 뽀로로 틀어달라고 합니다. 안 틀어주면 깡패가 되어서 땡깡을 부리고 제 얼굴에 손바닥으로 치면서 빨리 틀어라라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때 이거는 어린이날 때 하리 선물 사러 마트에 갔는데 뽀로로, 티니핑, 콩숭이 등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상품들로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뽀로로 병원 놀이를 사줬는데 하리가 의사 놀이 한다고 맨날 제 배에 청진기를 갖다 대고 아빠 배 이러면서 청진기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손자, 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영상이 없으면 식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뽀로로, 티니핑 영상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데 말씀이 없어도 평안한 이상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남자애들은 폰 게임,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거의 중독이 될 정도입니다. 이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갓 올라온 중이들이 지난 겨울 수련회 할 때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목사님, 폰 언제 줘요? 언제 폰 게임 할 수 있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폰으로 게임 못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바로 중1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원에 가야 한다고 수련회를 빠집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예배도 빠집니다.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빠져서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멀리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에 익숙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익숙하도록 가정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도록 집안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프린터가 잘 되어 있고 유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캐릭터로 꾸며놓은 말씀 브로마이드도 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집에 부착해놓고 아이들이 말씀에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뽀로로를 이용해서 말씀 구절을 그 옆에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 옆에 말씀을 놓는 겁니다. 액자로 놔도 되고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말씀을 접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그런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세상적인 TV 프로그램을 틀어놓는 것보다 찬양과 말씀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트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말씀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고 신앙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말씀을 기록해둬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질 것이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회복의 역사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